자, 마태복음 24장 1절 할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구리라 이래 되어 있죠. 두 번째 시간은 이 운명에 대해서요. 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디퍼스라는 그 신화에 보면 운명을 미리 알아서 운명대로 갔던 사람이 나와요. 운명을 안 좋은 운명이죠. 자기 아버지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다 하는 그 운명 오디퍼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그 작품이니까요. 실제가 작품이니까 얼마나 그리는데 그 운명을 그 오디퍼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미리 그걸 알았어요. 알고 옛날에는 신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신탁. 예. 무녀가 하면 신탁, 마약 복용해가지고 신탁 받아요. 옛날에 그 이방 여신들은, 예, 할 말 없으면 마약 먹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 가수들이 작곡 안 될 때는 마약 먹고 작곡하는 것처럼, 창의성이나 핑계로. 그리고 사실은 그 모녀들도, 예, 무당들도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을 해줘야 이게 권위가 무주니까. 했는 소리 또 하면, 미천 다 써줬구나. 이래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목사의 스트레스는 딴 게 아니에요. 무당짓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안 나와서 그게 제일 그 스트레스예요. 거기에 비해서 대학 교수는 편해요. 예. 신입생 받으면 하여튼 무진한 노트가 반복하면 되지만, 목사들은, 교인들이 설교시간에 다 졸고 있지만, 10년 전에 하게 되면, 전에 했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요약도 못하면서, 했다는 느낀 것처럼 귀신같이 또 알아내네. 목사들이 미치는 설교 스트레스가 제일 강렬하죠. 어쨌든 간에, 무녀들은 창의성이 해가지고, 새로운 게 주게 되면, 예상 못한 새로움에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무당의 권위를, 신적 권위로, 예,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럼 그 무당의 모년의 수명은 약간 더 길어지겠죠. 월급제 생활은 좀 더 약간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지금이나, 인간들은 이상하게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요. 인간은 신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간주해가지고 연약하지만 무한한 힘을 위대한 하나님과 알고 지내고 있다는 데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위대한 힘을 이렇게 솔솔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을 자꾸 인간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당이라는 것이 직업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무당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자체가 울타이어 계통이 전부 다 무당 계통이에요. 모든 민족은 처음에 무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구이 뭐냐 하면 당구이라는 게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무당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당구야. 그랬단 말이죠. 이 무당의 자손들이에요. 샤먼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안 그런 민족이 없어. 다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찝찝한 것은 찝찝하거든요. 예.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걱정거심이 과학 발달로 인하여 걱정거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포라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공포가 먼저 오고 대상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왜 이거 갑자기 무섭지? 왜 무섭지? 심지어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 부엌에 애가 꿈에 가잖아요. 불 탁 켜보세요. 금방 부엌에 딱 확 밝은 곳으로 뛰어들어오죠. 여호괴담. 예. 여호괴담이고 뭐고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그게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두움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어둠이 무서우니까. 어둠이 왜 무서워요? 참
제가 질문하는 내가 나쁘죠. 어두우니까 무섭지 하거든요. 대낮에 그 자는 안 무서워요. 근데 해가 지면 같은 장에서 어두워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어디에 쫓기고 있다? 어두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게 이 어둠이 안 쫓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뭘 찾느냐 하면 빛을 찾는 거예요. 밝은 것을 찾는데 문제는 공간적으로 밝지만 미래가 안 밝잖아요. 미래가 안 밝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특히 로또나 뭐 복권이나 주식을 샀을 때는 주식을 또는 펀드에 이었을 때는 내년에 온 말에 또 펀드, 브라질 펀드, 상하이 펀드가 어떻게 될 줄 지가 해놓고 그게 이웃 남을지 안 되지 폭삭 망할지 막 러시아 펀드 해놓고 망할지 걱정되고 맨날 그 정권회사 전화하고 이런다며 하죠. 겁나가지고.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빛으로서 인간은 두려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냐. 미래도 빛처럼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죠. 그때 그 미래의 빛을 누가 담당하냐면 바로 운명이 담당하는 거예요. 운명이. 점치는 건 대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도 점치는 게 돈만 빼먹고 확률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재수 없다. 그때마다 또 그 점을 또 봐야 되고 요새 점이 5만 원이란다. 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 언제 인플레이션 됐는지. 그 옛날에 10,000원, 5,000원 하던 시대 연재인데 5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손이 나오니까 이제 생활 되려고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이제 그 정도 250만 좀 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 5만 원인데 그 일시적으로 할 때만 5만 주니까 그게 돈만 나오고 실효도 없잖아요. 실효성도 없다 이 말이죠. 가와야 반말 듣고 젊은 무당이 늙은 나한테 그 아래 가면 안 돼. 구상하면 해야 돼. 반말해야 또 그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반말 듣기보다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는 데가 더 돈이 더 흘겨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포괄적으로. 이 성경 이야기죠. 성경. 성경 왜 이야기하면 미래를 미리 땡겨서 알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작은 무덤 피하다가 큰 무덤 만난 거예요. 아무리 멀쩡한 사과도 썩은 상자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실험해봐도 그렇고 멀쩡한 사과도 상자 자체가 썩어버리면 그 사과는 이제 얼마 안 가다 썩는 겁니다. 인간은 누가 자기가 멀쩡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교회라는 상자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운명과 미래 거기에 큰 무당 만나서 놓고 네 불안과 그 문명 사이에 어떤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행함의 법칙이에요. 네가 앞으로 잘 될라 싶거든. 바쳐라. 돈 바치고 시간 바쳐라. 돈 바치고 시간 바치면 네 운명 피고 네가 이제 11조 아끼고 뭐 이거 안 하면 네 운명은 쪽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강단에 사는 거지. 뭐냐면 네가 교회 왔다는 것은 무섭지. 내 말 안 틀리지. 네 무섭지. 뭔가 무서운 게 있지. 조사해보면 무서운 게 있을 거야. 나는 대학 교수고 박사기때 똑똑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무섭지. 무섭습니다. 우리 과에 시험생 안 들어가지고 내 차례 보존 모아타가 무섭습니다. 내가 양장점 하는데 이제 재고 나가면 무섭습니다. 전부 다 따져보면 안 무서운 게 없어요. 자식 키우는데 성적 내려가면 무섭습니다. 이 턱 묶고 이어야 되는데 턱 묶고 여기 쉬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내 성적 될까 무섭습니다. 이사 가는데 또 이사 또 뭐 집가 뭐 올라가 뭐 무슨 전부 다 강대사에서 무섭지 한마디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전부 다 내재적인 법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서움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 도사다. 내 무서움 왜 하는 거야? 지가 도사면서 지가 도사면서 지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운명은 너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른다는데 인간은 자꾸 뭐 합니까?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운명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에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류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을 알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 운명이 담당자자. 첫 번째 제목은 뭐, 어쨌다고? 두 번째 제목은 운명. 어쨌길래. 그냥 호복감. 이거는 어떤 운명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운명을 생각할 때 놀랍게도 우주의 운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운명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했잖아. 나의 운명 자체가 운명에 그런 나의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말을 개인이 쓸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운명은 나의 운명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운명만이 끝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예수의 운명에 끼어들지 않고 전부 다 대적들, 반대하고 적으로서 작용하는 운명들밖에 없어요. 주님의 운명에 시기 나고 질투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럼 내 운명은요 이런 식으로 대드는 식으로 막 거기에 그 운명에 대해서 쏘아대는 거죠. 마치 그 남자의 생식이 있어서 난자에 대해서 정자가 쭉 포위해가지고 썰어 들어가려고 쏘아대는 거예요. 그 올챙이 같은 정자가 쏘아대는 그 광경 생각하면 돼요. 남자는 그냥 멍청하게 그래 있는데 서로 그 침투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오직 예수님의 운명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칙은 절대로 지금 마귀가 아니라 우마귀가 와도 취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 일생의 가사 내용대로 지지로도 처참한 여자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당사자는 지금 화가 나겠지만 왜 내 팔자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면 관심사부터 따집니다. 네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힘들고 짝이 없는 내 팔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팔자가 이게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은 네 누구하고 대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팔자도 아니고 더러운 팔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 팔자가 한번 비교해 볼래? 내 팔자가 한번 비교해 볼래? 이 같은 지상에서 살았던 내 팔자하고 같은 지상에서 살았던 네 팔자가 한번 비교해 볼래? 어느 팔자가 희희낭낭인지 한번 해볼래? 자, 주님 팔자 대신 요의 팔자가 한번 비교해 볼래? 스데반 집사가 한번 비교해 보시랍니까? 12제자가 비교해 결혼도 못 해본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요? 결혼해놓고 찡찡거리지 말고 결혼도 못 해본 결혼도 못 해본 사도 바울 팔자 봐라요. 사도 바울은 일하겠습니다. 그 결혼을 그거 왜 하지? 이상한 사람들 안에 이래 나와요. 우리는 결혼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래 원래 하기는 왜 했어? 팔자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누구 팔자? 네 팔자가 어딨다고? 우리는 우리 팔자가 없어요. 팔자 앞에 나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팔자 앞에 운명 앞에 나라는 것을 붙일 수 없는 나를 그다 운명의 앞에 팔자 앞에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당한테 다 수가 넘어가고 돈 같이 갖다 봐 시간 마치고 그러다도 지옥 가고 같이 더불어 지옥 가고
돈에 울고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는 자가 하고 알아가는 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면 주로 가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다고. 그걸 내가 7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끝을 아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 묵시라고 했지요. 예? 꼬메이. 모든 집안이 묵시로 다 개편돼요. 재편되고 개편되고 재구성되는 겁니다. 현실, 주님은 현실을 뒤집어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나 위주의 현실을 콕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인생, 내 운명, 내 팔자를 꼭꼭 쥐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돈 이거 잘못 줘가지고 1000짜리나 이렇게 뭐 10,000짜리, 50,000짜리 한 줘버리면 세상에 그 돈을 쥐고 그 돈 한 4살, 5살 그거 다 잊어버려요. 나 정신 팔리면. 근데 꼭 쥐고 그게 헛장나 하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다 묻지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셀프, 자기 셀프, 자아 거예요. 예. 예수님 아이, 예. 예수님 아이 내지는 예수님이 주체고 예수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알파의 오메가 되는 그런 세상 구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줬구만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걸 마치 어린애가 돈 사탕 시커멓게 되는 정도로 아직 묵지도 못해. 예. 스크루지 하는 뭐 구두쇠 같은 사람들, 예. 서지도 못할 돈을 꼭 예, 결장에 넣어놨다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결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통화를 나라에 화폐기가 해버렸다고요. 근데 완전 휴지되어버렸어요. 휴지됐다. 하도 돈이 굴려야 되는데 집집마다 안 굴리니까 장롱에 있는 돈 다 휴지 만들었고 화폐기를 했다네. 그들은 저거는 다 찾아와야 돼. 그래야 돈이 도니까, 경제가 도니까. 인간은 자기한테 자기 명예와 체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확 쥐고 이거 흠집 나면 자살하고 이거 좀 잘 되면 다 지 잘나서 잘 되는 거자고 헤헤거리면서 자만해 떨고 교만하고 어시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끝부분을 아시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장롱 속에 있는 옛날 돈 끄집어내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네 꼭꼭 쥐고 있는 거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끄집어내는 방법 보세요. 제자들이 성전을 봅니다. 참 예배당 참 성전 참 멋지게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제자들 마음속마다 공통점이 하나의 통일된 마음이 있어요. 뭔 뜻이냐, 우리도 언젠가 저런 멋진 저 건물, 저 성전이 우리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개척교회 다닌다든지 가정예배든지 뭐 이렇게 좀 예배당 홀 그냥 월세 내고 다니는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다니게 되면 복음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됐고 이제는 복음 하나님 뜻대로 이제 복음 했기 때문에 주께서 뜻이라고 뜻대로 했기 때문에 주께서 팍팍 후원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교회니까 주께서 동업자니까 키워주시면 이제는 월세 시절 이제 청산하고 우리도 그럴듯한 고딕 모자이크 되어 있는 기타란 유창이 쭉 이렇게 박혀 있는 색깔은 빨간 고딕책에 있는 서구식 그런 예배당 가졌으면 참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좋아한 게 아니고 내면 속에 복음을 가지고
정작 나의 욕망, 그 무슨 욕망 했습니까? 아까 모방 욕망. 어디서 모방했습니까? 이미 다른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방했어. 그것이 자기의 뭘 준다? 쾌락을 주고 쾌감을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묻지 마세요. 그냥 딱 보기 좋은데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남자들이 그 총각들이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누우면 갑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이쁘다 싶으면 그 사회적 레벨도 고려하지 않고 출신도 모르고 무조건 스토커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 만들겠다고 막 10일 내에 막 끝장낸다고 뭐 달려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많이 강했다면 젊을 때 한두 번 다 안 그런 건 없지요. 워낙 출중하니까 다. 갑자기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된지 모르시면. 다들 남자들 몇 명씩 따라다녔죠. 젊을 때, 처녀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왜 따라다니는가? 그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구체화, 현실화, 가시화된 거예요. 그래, 저 내 타입이야. 그럼 그 여자 안 나타나면 어딜 뻔했어요. 그 여자 안 나타났으면 내한테 어떤 욕망들이 진열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딱 지나가니까 내 타입을 할 때는, 그런 여자 타입을 좋아하는 욕망이 처음부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채 들어있었구나, 잠복되어 있었구나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는 것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아. 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월적으로 이제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자기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하여,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면, 비전이 만들어지죠. 꿈, 희망, 목적이 생기죠. 이게 어서 가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기도가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현실화될 때. 그러니까 이 욕망이 어디서 왔냐 하면 사실은 기준에 거쳐서 왔지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있던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을 가서 이런 가시화를 원한다면 이건 계속 뭐였다면 이건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예, 갇혀있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갇혀있을 때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본인의 쾌락이니까 본인이 주인공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구원을 한다. 구원이란 말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다른 말하고 구출한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참 어려운데요. 참 이거 실감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애기를 안 나와봤습니다만, 애기와 함께 나온 걸 가지고 양수를 하잖아요, 양수. 인간은 열에 있으면, 인간은 어디에 담기느냐 하면, 그 테만에서 양수의 안에, 양수라는 그 물 안에, 아가미처럼 이렇게 물고기처럼 안에 놓여있지요. 나오면서 양수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잖아요. 인간은 양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바다, 욕망의 양수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용기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는 그 힘은 뭐냐 하면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펼치라 하면서 막 희정 노래 율동하면서 하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가수 배송이나 세상 가요나 똑같아요. 내 꿈을 펼쳐라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결국 노래는 겁니까? 전 위대하신 그 위대함이 나의 양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뭐 있어요? 주께서는 질질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 예. 네가 이런 양수 속에 이거 환상과 착각 속에 상상 속에 이렇게 있다.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큰 성전, 큰 예배당, 그리고 얘가 주인공 된 이 현실이
더 남 앞에 부러움을 사는, 부러워라, 나는 언제 그래 되느냐 하는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것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거 쏟아져 나오는 것이 구출 작업의 필수 요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제가 양속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한자로 이야기해요. 이걸 6이라고 합니다. 6은 바로 인간과 및 인간이 상상하는 현실감, 현실상이에요. 제가 뭐, 좀만 이야기해도, 또 벌써 뭐, 그저 보고 못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가지고, 갑자기 기도 내용문제 때문에 막 겁이 나가지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운명이라는 것, 이 자체가, 네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갇혀있는 내용들 속에서만 참고하다 보니까 이 운명의 목적, 운명의 실내용, 그리고 두려움, 공포, 미리 운명을 알아가게 되면 내 두려움, 공포도 그래서 탈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구원과 나름대로의 탈출과 나름대로의 천국과 나름대로의 극락, 나름대로의 그 모든 이러한 영생, 성경에 나온 좋은 용어를 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마가 만들어 놓은 양수 속에서의 너는 착각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주님께 펜션 아파트 세 채 더 짓어 절차하지 말고 저의 말을 들어라. 다른 말을 하면,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네가 꿈꾸고 네가 체험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무사히 너를 뽑아내 주실 거다. 뽑아내게 될 거다. 그런데 왜냐면 그분이 운명의 마지막에 키를 다 쥐고 있거든요. 키. 영어는 이제 K-E-Y. 키를,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열쇠라고 하나 읽어가지고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은 죽은 자예요. 근데 다윗은 포개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포개졌는가? 다윗은 죽게 되는데, 이런 건 참 어려운데, 다윗의 죽음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즐거운 운명입니다. 왜냐? 포개져 있는 게 다윗의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죽는데, 일반 죽음과 달리 약속에 준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오후 때 설교할 때 있죠. 용서받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마지막 선물은 죽음이에요. 나랑 같이 죽는 게, 이게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걸 세례라 하죠. 나랑 같이 죽는 거. 어차피 사람 죽는데,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자. 같이 죽는 거. 매일 우리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강아지가 지금 자고 있는 것까지, 모든 삶은 계획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어요. 뭐 하는데? 나를 주와 함께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알고리즘, 그 절차들이에요. 순서들이에요. 주님은 차질 없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엄마 저거 사줘 하는데 뒤통수 마도 이게 필요. 그거는 네가 구원받는데 필요 없는 거야.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결과를 보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채 나를 내 욕망과 그것도 모방 욕망을 근거로 해서 이것 주세요, 이거 철학하겠습니다, 이거 성경 서기 40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 큰 무당한테 얼마나 속아 넘어갔습니까? 예? 무당에 5만원 준대지. 큰 무당은 11조까지 내라. 10분의 1을 내라. 수입에 10분의 1을 내라. 그거 안 해주면 내 소원 안 들어줄까 싶어서 얼마나, 무려 1000만 명이나, 지금도 1000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지금도 속고 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하는데 앞에 계시면 크게 막 웃었어요. 새로 쓴 분이 막 크게 웃었어요. 웃은 이유가 어느 데서 웃었냐 하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확장한다고 성교비 몸에 돈을 내라 하는데, 하늘나라는 성령 아닌데
성령 안에는요, 몇 제곱 미터 하는 게 없어요. 예. 평수가 안 나온다고요. 평수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확장하니까, 돈 빼먹기 위해서 자꾸, 면적을 이야기해요, 면적을. 거기에 막 앞에 보시면 웃었어요. 내가 좀 웃을 만한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난, 몇번 다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예. 새로 오신 분이 웃었는 모양이에요. 통쾌하다, 이 말이죠. 돈 안 내서 통쾌하다.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한테는 필요 없는데, 주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월 수입을 850에서 900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됐으면 좋겠죠. 내한테는 필요 없는데, 한도 필요 없는데, 주님한테 필요해서 월 수입이 1200에서 약 1500 주십니다. 예, 예. 펀드 수입 25% 나게 많고, 땅 던져놨는데 10배 쭉 뛰고, 예. 아파트에서 보상받아서 올라오고, 막 연락 오고, 요지 땅이니까 많이 보상한다고, 이렇게, 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땅이 10배 오르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 내가 그냥 뭐, 로또 주스 넣는데 70억 나오고 1등 나오고 아무 상관없는데 도대체 나는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왜? 나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운명에 포함되지 않고 주님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뭔데 무슨도 안 되는 우리는 예, 박수를 쳐야 되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네 인생 조져 나왔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막 전화가 가면 무조건 내한테 고맙다 하요. 고마워요, 목사님께. 내가 그것도 막 서모예요. 하도 들어가니까.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예. 네 인생 이제 망해서 고마워요. 예. 네 아들 공유 빠졌어. 고마워요. 공유로 빠져서 고마워요. 예? 출퇴근 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모한사가, 예. 주의 모든 말씀은 시작을 개무시해버립니다. 마지막을, 예. 알파의 오메가요. 또는 모든 게 주께로부터 주로 말하면 주께 돌아. 그 주님께서 끝을 모르는 인간들을 하고 12명 같이 또 댕기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내가 잘 되면 이런 거 하거든요. 여기 그저 마태복음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뒤에 하나가 무화나무 이야기 전에 했잖아요. 예? 무화나무가 아무 원인도 없는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께서 저주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주를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저주 온다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나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를 꼭 집어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되게 착한데 지옥 가야 돼. 무지무지하게 점잖고 인간성 좋은데 지옥 가야 돼요. 왜? 주께서 지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고생을 벗어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주례할 때 했지요. 결혼이 그게 마감이 아니라고요. 예, 결혼은 뭐라 했습니까? 과정이다, 과정. 어제 주님 안으로 가야 구원이지. 전에 갔다가 교회 온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를 피하다가 곰을 맞는 게. 낭패를 구원 안 받아도 구원 받다 우기니까 그 이보다 큰 낭패가 됐어요. 주님 받으면 주님의 구원 받은 특징이 뭐냐? 내가 구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를 포함시켜 버리니까 내가 주님의 구원이 나를 덮쳐가지고 주의 구원을 우리가 할당받고 배당받은 거예요. 이 땅에 역할을 하라고. 네 구원 말고 주께서 나 같은 이게 막든 더러운 인간도 구원했다는 주님의 구원의 솜씨를 전가하고 구원했지 따로 사적인 내 구원 따로 챙기라고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예? 내
내 엉터리 같은 인간하고 만나는 걸 뭐 후회합니다 할 정도로 자기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쪽을,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하고, 자기 구원 포기 못했다는 것은 자기 행함을 포기 못한 거예요. 자기 행함을.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한 이틀 뒤에 누가 만난다. 만나는 일을 자기가 예상해요. 예상해놓고 뭐 하자. 스스로 뭐냐면 정산하고 결산한다고 바꿔요. 내가 저 사람 만나고 난 뒤에 나는 과연 잘했다. 말할 때 잘했다 또는 못했다를 쪽에서 어느 쪽에 서겠는가를 미리 예상해서 행동하나 말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다 그렇게 살지요. 예? 누구를 미팅한다든지 동생을 만나든지 또는 명절에 누구를 가족을 만났을 때 저 가족은 기성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고 딱 해가지고 복음 전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명절 때 있었던 일을 다시 복귀해가지고 회상해보면 역시 나는 그런 행동은 참 잘했어 라고 미리 생각할 수는 있지요. 예?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라는 그거는 사탄의 꾀에 빠진 거예요. 그 꾀에 빠진다. 결국은 자기를 버렸다 했는데 자기 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나에서 뭔가 미리 예상을, 운명이죠. 미리 앞에 운명과 앞에 예상을 예상해보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역시 나는 항상 행동하는 참 깨끗하게 행동해. 나는 자기 의가 그걸 어떤 쾌락으로, 기쁨으로 그거 없이는 마치 내가 살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이 그런 식으로 팔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 악마의 연속되는 지뢰밭입니다. 연속되는 지뢰밭이.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철저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니까. 왜? 나니까. 이게 육이 있는 이상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러한 덫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떠나잖아요. 이런 덫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리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서 영화. 거기 뭐 이제 여기에 간 뜻인데, 그 외계 영화 보면 분명히 그저 외계 물질을 다 없앴는데 어느새 벌써 비행선 안에 외계 물질 안에 들어오고, 심지어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의 안에 아기로서 돼가지고 그 여자가 신녀고 뭐 하여튼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를 영화에서 뭐라고 그냥 마리아 보고 거기서 나온 그 외계인을 창조주로 해석해요.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창조자를 인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볼락해 창조자를? 볼락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왔었잖아요. 근데 봤는데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이 보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에는 절대로 원천이, 태초의 원천은, 감춰진 비밀은 그게 포착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귀로 인하여 망가졌기 때문에 창조주를 보고 싶었는데 만사 왔는데 못 보는 겁니다.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심지어 2시간 전에 가가지고,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딸하고 손녀를 기다리는데,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아빠 가니까, 그때 자세히 부스 자세히 보니까 맞고, 그리고 그 외손녀는, 사진에 보는 외손녀는 얼굴이 커요. 얼굴이 콜라처럼 너무 작아요, 이게, 그때가. 그 애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맨날 노래를 진주라 철리길을 해가 남이스 노래 부르면서 진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4번째 보여줬어요. 몰라요. 진주 왔나?
직접 대면해가지고 진주입니다. 아, 진주가 해놓고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하고 실물 이미지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몽타주가 안 맞아. 몽타주가 악마가 집어준 바리새인과 사도에 집어준 메시아하고 막상 등장한 메시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 강도보다 쓸모자가 없어요. 사람이 상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은 뭐냐 하면 상상은 인간은 왜 상상하는 게 왜 문제냐 하면 인간 상상하면서 상상이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구축하기 위해서 자꾸 상상을 하는데 이 상상은 어디서 배우는가?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상상을 재료를 모아다 보니까 이 나라는 구성 자체가 이미 형성된 문제 있는 것으로 나한테 쳐다보니까 본인도 누군지는 모르고 예, 지가 결정한 것도 지가 판단한 것도 다 엉터리예요. 이걸 거울 사이라 해야 돼요. 거울 이미지는 항상 우리한테 우리 같은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보고서 깜짝 놀라죠. 특히 연세 많은 사람, 60 이상 된 사람은 자기 사진을 보고 무슨 영감제가 이거 영감제가 이거 왜지? 당신이잖아. 내가 일어나. 예, 거울 보는 거 사진 찍는 거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요. 예, 귀신 같은 거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이도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30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 아직 내 이미지는 내 꿈속에 나오는 내 모습은 거의 안 나와, 내 모습 안 나오지만 하여튼 꿈속에 나오는 내 친구, 내 모습, 내 친척은 전부 다 30대 가장 절정기가 돼. 근데 우리는 점점 더 30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그게 아쉬워서 김가수 자세한지 모르지만 점점 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쉬우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 30대 절정으로서 그게 내 운명이 계속 확장되고 이어지고 그 수준에서 그 퀄리티 가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퀄리티로서. 하여튼 세상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세상 네 마음대로 되는 게 됩니까?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면 돼요. 그 포기가 뭐냐? 바로 죽기 위해서 살면 돼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불렀던 게 있어요. 닭고기 아줌마 한 노래가 있어요. 다 포기하지 마 하는 노래. 다 우리는 인생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사는 걸. 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오늘 또 죽을 수 있는가? 예, 죽어야 돼. 그럼 다 죽는 방법을 하나의 문자를 얘기해. 그냥 죽자 하면 안 되고 너무 처참하니까. 다 줘버려라. 사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뺏으려고 하니까 생긴 거예요. 근심, 걱정, 고민이. 몸 뺏어서 환히 맺혀서 지가 열불 나는 걸 내자고 스트레스를 합니다. 그거 맞아 몸 뺏어가지고. 남 성진인데 지는 누락돼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게 몸 뺏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왜 뺏으려고 하는데? 살고 싶어서. 그래 놓고 기도 응답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성령의 응답은 뭐냐 하면은 줘버려. 어차피 난 다 주고 가는 거야. 어떻게 자 뭘 원하십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쪽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무게는 해틀같이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겁니다. 주는 자 내 봉사를 원한다. 내 봉사해드릴게 하면서 또 직장에서 봉사하면서 봉사하는데 뭐 한 달 수입도 1,200원 주긴 왜 주나? 참 내 남의 거 주네. 뭐 써야지 뭐. 골프 치면 써야지. 그래서 골프로서도 봉사하시고 또 유럽 여행 가면서도 봉사하시고 봉사할 것은 많아요. 그래서 유람선 타고서 봉사하시고 그거 일하는 사람 먹어주는 봉사, 그 춤추는 사람들 그거 관람해주는 봉사, 모든 게 버리는 작전, 봉사하는 작전. 나 이래 죽을래. 죽는 방법대로 그게 주께서 우리에 주신 네 운명에서 믿은
미련을 끊어라. 네 울면서 네 미련을 끊어라 말이야. 손을 놔버리라 이 말이죠. 너에서 네 인생에서 자꾸 쥐를 하지 말고 너하고 원하는 줘버려라 이 말이죠. 주게 되면 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또 적게 줄 걸 또 주께서 또 빈자리에 또 옵니다. 예. 그걸 누가 부르는 그걸 빈자야 가요. 남자 입으로 빈잔 또 빈잔 또 뭐가 또 술이 넣지 뭐가 넣지 또 빈잔이 들어와 또 퍼내면 또 주십니다. 그냥 와서 가버리는 택배 회사 같은 인생, 그 배달꾼 같은 그런 인생. 뭐가 왔다 갔지? 주님의 것이 왔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 죽으면 우리 이 껍데기도 손 털고 우리는 흙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흙이 될 때 그걸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운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할당시킨 나의 운명이죠. 주께서 주신 나의 운명. 주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새로운 할당용이 배달 택배 물건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손자 도시락 사줘야 되고 그게 또 내한테 할당된 운명이고 남편 아픈데 뭐 이렇게 또 돌봐야 되고 그게 또 할당된 거고. 근데 이런 발상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해버리면 남편을 살리야 나는 훌륭한 여인으로서 남편까지 살렸다는 이 창제사의 남들이 얼마나 박수치면서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렇게 줘야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지옥 가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악마가 시킨 대로 지옥을 못 보내서 환등해서 하여튼 교회들 지옥을 못 보내가지고 자꾸 가져야 복이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밉상 것이 또, 많이 갇혀서 지옥 간 사람을 감정집회라도 모셔다가지고. 수가 무짐장, 그게 무슨 모델인 것처럼, 그게 믿음 좋아하는데 어떤 대가인 것처럼. 그게 아주 또 부러워라 해가지고, 모방, 욕망에 또 내 작동을 해가지고.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대. 나도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는 또 모방 욕망을 또 이게 발작을 일으키네, 또 내부에서. 도대체 얼마나 속아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몇 곡 나오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속아 넘어가야 돼. 얼마나 속아 넘어가야 돼. 이게 유행 아니면 감이야. 주께서는 깔끔합니다. 좋으냐?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부숴줄게. 어떻게 박수 아이고 안 믿나. 주기를 왜 부서지지? 끄집어내니까 자기가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집착과 미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를 형성했으니까. 어이구 안됩니다. 그렇게 내게 창자가 끄집어내고 내 양수가 끄집어내니까 그 양수가 계속 바깥에서 나가면서도 내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복수할 거야 하고 이제 점 하나 또 찍어가지고 더 따스한데 해가지고 복수할 거야. 근데 가인 내 걸 뺏어가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복수할 게 남아있습니까? 뭐 잘났다고 복수를 해요. 복수하는 방법은 보란듯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부도난 그 액수만큼 다 채워준다. 그게 세상에 대한 복수라는 겁니다. 이혼한 여자에게 복수는 더 난 잘난 남자, 그것도 연하의 남자. 복수 따기. 봐! 했잖아. 그것도 잘생기고 키 크고 성격 좋고 부자고. 그 욕망은 드라마에서 찾는데 그 드라마 그것이 감정이입이 되죠. 푹 빠져가지고. 주께서는 에라이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참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은 왜 우리는 참여합시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바보같이 왜 그래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컨베이 시스템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한테 다가가고 저는 착하거든요. 가지 말고 제자들이 그 못남에 동성을 하세요. 동성을 하시고 제자들이 수준이 딱 지금 우리 수준인데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미리 예측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할 텐데 라는 이 본성, 바로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이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본성으로 아직도 발견되고 있음을 발견케 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본성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께서 피로서 처리한 건 그 소식을 우리의 남은 여성의 자랑거리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